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사도행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16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몇몇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그냥 서울에 있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거나 뭐 해외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척들과의 구심점이라는 게 좀 사라지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친척들을 이제 방문하던 그 시기는 이제 우리에게는 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장남이시니까 오면 왔지 우리가 갈 일은 이제 없겠구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이 명절은 그냥 쉼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내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명절들을 좀 기억해 보면 이 명절들은 언제나 저희 가정에게 이 친척들, 그 외가에게는 이제 싸움이 함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상도의 고집과 그 최 씨의 고집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게 되면서 그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뭐 윷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1,000원 내기를 하는데도 이 말을 엎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싸우게 되기도 하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도 그렇게 이제 돈에 있어서 이렇게 소심하게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걸 이제 지난 그 장례식에서도 친척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친척들과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싸움들이 그냥 갈등과 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뭐 할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면 그 영적 싸움이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믿는 자녀들, 혹은 믿지 않는 며느리와 믿는 며느리, 그 사이들과의 관계들이 언제나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할머니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주된 흐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긴 하였지만, 이 고집이 센 자식들, 그 가족들, 그 손주들은 어떻게든 이 가정 예배 자리를 피하려는 노력들이 눈에 훤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 꼭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에는 나 이거 씻어야 된다, 밭에 밭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러 가야 된다, 꼭 이런 핑계를 대시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다수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라 하는 그 세대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가지 않겠다 하는 그 세대가 언제나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른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니까 저희 집안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모든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명절 때 만나서 하게 되는 일들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 좀 나가봐라, 좋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좋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그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뭔데, 예수가 뭔데 하면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들을 우리는 다가오는 다음 주에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싸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올 믿음의 싸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5절부터 32절 말씀이지만 16절부터 40절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6장의 초반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함께 나누었던 내용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고, 갈라서서 이제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 일행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 곳을 거점 삼아 루디아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다다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첫이라는 것이 가장 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도시가 매우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요충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마 시민들이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지내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루디아의 집에 거하고 있는 바울 일행입니다. 16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 가려고 했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이 누구냐? 점치는 여인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파이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파이손은 어떤 거냐? 이제 공대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큰 뱀, 큰 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죽인 델포이의 영, 즉 아폴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의 영이 쓰인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점을 쳤을까요? 다가오는 큰 일이 있는데 이 큰 일을 예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 다가올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점이 용한 귀신 들린 자가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익을,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게 무엇이냐? 점을 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점을 봐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겠죠.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귀찮게 합니다. 18절에 심히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방해받다, 부담을 느끼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을 들린 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귀신에 들린 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가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신과의 공생을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의 말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 누구입니까? 아폴론이고 바울의 신 예수가 있는데 그 아폴론과 이 예수가 동급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우스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다라는 식으로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 귀신 들린 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주는 영일시인 바울이니까 이 사람도 잘 섬기고 나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가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분탕을 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 이 혼란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싸움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도하러 가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다른 그 반대편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가 다른 것과 타협을 하도록 만들게 되기도 하고 또 비꼬는 것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죽은 사람, 함께하는 그 전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타협을 하도록 유도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가 너한테 밥 벌어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꼬는 것을 듣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더 이상 이 여인이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언짢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폴론이라는 엄청난 그 위대한 신을 받은 그 신을 입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그 신탁, 그 예언들은 이 받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도시에 잘 나가는 점집,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주인들은 많은 재산을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이사를 해야 한다고
그 200만 원을 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느냐? 이미 500만 원을 주고 계약금을 낸 상태였어요. 다른 곳에 가기로. 근데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같은 건물의 동쪽에 있는 호실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많은 재력가들을 만났던 이 점치는 여인은 얼마나 더 많은 돈들을 받으면서 점을 쳤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겐 이제 그 귀신이 없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것은 반란을 동요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걸 포장을 하느냐면은 유일신 사상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의 종교에서는 다신교를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의 숭배를 하고 있는데 유일신 사상을 전파하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교관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사람들이 동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어떤 것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마법을 부림으로 통해서 이 도시에 해를 가지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축기 사역이 몇몇 개인의 이익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한테서도 있었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에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옮기니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구였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멀쩡하게 만든 그 바울이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바울과 실라는 물밀듯이 얻어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마 이 관리와 주인들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미 옛날부터 뇌물을 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유대인이라는 말로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 말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몰아내고 맞게 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싸움은 변변한 싸움도 하지 못한 채 말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드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찬양과 기도를 했는지 혹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죠. 바울과 실라는 아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인 모습의 삶이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의 자세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풀려나게 됐죠. 이 지진은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신의 개입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은 신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선교 사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걸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과 그리고 간수가 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모두가 풀려나게 되니 모두가 다 도망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이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죠? 절망에 빠졌기에.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이 사람은 조금 형편이 나은 죄인이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의 책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살을 하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남았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죄수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언가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는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싸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싸움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엎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떤 의미로 이 관수는 이것을 물었을까요?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바울이 좀 죄수들을 이렇게 잘 앉게 하면 낮이 오고 관리들이 왔을 때 다 그냥 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가 할 대답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고백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간수가 원했던 구원을 받는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구원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구원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자결보다는 나을 무언가를 간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굴려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진리를 전했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간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40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이 관리들이 바울에게 고소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잘 이렇게 넘겨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인격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언제나 진리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것과 타협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비꼼을 듣게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변론하지 못한 그런 싸움도 하지 못한 채 변론도 하지 못한 채 말려들 때도 있습니다. 한 영혼보다 내 이익이 먼저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는 잘못이 없지만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언제나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족들과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내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 돕지 않고 위선적이고 돈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삶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싸움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촌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촌 형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그 시기에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다 장로 권사가 되신 분인데, 이제 고3 시기를 지나고 또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꽤나 잘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형은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고등학교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또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의대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50이 가까이 되는 나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이제 그 외갓집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장례식에서 이제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다 보니 수많은 예배를 드려 온 거죠. 4개의 다른 교회가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장손, 믿는 할머니의 장례식.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배가 있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그 교회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이 형에게 그 복음이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진리보다는 아들을 의사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삶 안에서, 그 큰 외삼촌의 삶 안에서 변화가 나타났었고요. 그 사이에
그리고 여전히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였던 다른 친척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와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 달라지게 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갈등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찾아올 명절이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분별하고 준비되고 삶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삶 안에서 진리를 전하며 진리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게 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삶으로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